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 그 일부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부의 제목이 뭐냐면 약점의 유리함과 강점의 불리함, 그런 제목이었는데, 골리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키가 2m 86cm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둔하고, 그리고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서 시력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하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년입니다. 고대 전투의 위력을 발휘하는 이 투석, 돌 던지는데 아주 능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나온 내용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상력을 발동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중에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들이 싸우던 그 격전지가 어디냐면 지금도 현존하는 곳인데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거인,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또 양치기 소년 다윗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과 방패 그리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그런 그 남자에게 눈이 끌릴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 중에서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많은 힘과 목적 의식을 가진 양치기에게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어떤 글을 쓴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과 같은 싸움이다. 그런 것을 비유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보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보낸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가 가서 알아갖고 오라고 해서 위문품과 함께 그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왔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의 현실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속한 이스라엘 군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블레셋 장수가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모습만 본 거죠. 사실은 그 장수를 겨룰 만한 이스라엘의 군대에 어떠한 용사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전전긍긍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물러나 주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 이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소년 아니냐?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런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윗이 다시금 말하기를,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양을 사자나 그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제가 쫓아가서 그 양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듯이 블레셋의 사람에게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그냥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허락을 해주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되는지 그러면 나갈 때 내 갑옷과 이 투구를 입고 나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에게 그것을 입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니까 자기 옷이 아닌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벗어놓고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복장으로 그리고 또한 물매와 그리고 돌 몇 개를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의 승패는 사실 다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 싸움은 하나만한 싸움 아니겠어요? 무모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과를 알게 될 것으로 인해서 이 싸움을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골리앗이 다윗 앞으로 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서로 나가 마주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 앞으로 이제 가까이 나가면서 가만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멸시하면서 깔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뭐 개라고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을 공중의 새와 죽여가지고 그 들짐승에게 먹잇감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단순히 그냥 칼로 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처럼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저주하고 윽박지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한번 칼로 비워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앳된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나온 것을 보고서 모욕감을 느낀 것 같아요. 골리앗은 자기 앞에 방패를 든 자를 내세우고 중무장을 하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갑옷과 방패와 창으로 중무장한 이 골리앗과 막대기와 물매와 그 돌을 몇 개 들고 나온 다윗은 어떻게 보면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서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나온 건가? 참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죠. 게다가 다윗은 아직 앳되어서 소년으로 보이고 있고 이 골리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장수였기 때문에 골리앗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욕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저런 애들하고 싸우려고 지금 여기 나왔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의 시신을 이 먹잇감을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모욕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공적인 전투를 이렇게 수행해야 될 그런 직분을 지금 골리앗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흥분해가지고. 이에 대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쟁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자신을 모욕한 다윗의 시체를 들짐승이 먹게 하려고 하는 것에 반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궁극적으로 블레셋의 군대를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골리앗은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신들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분이 나서 일어선 거 아니에요. 나라도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전투가 하나님의 손,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골리앗 사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은 공적인 의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이 싸움은 사실 좀 격이 안 맞는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 공적인 의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명분도 실리도 갖지 못한 채 자신을 위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자신이 왜 사는지, 자신의 역할이 뭔지 삶의 방향조차도 잃어버려요. 흥분하다 보니까,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 또한 골리앗처럼 힘자랑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중무장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용사의 전투 능력이나 무기의 탁월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칼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리앗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는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여도 잊지 말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사람들이 인생살이에서 시행착오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잠시 잊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전에서 경험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신의 고백대로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참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늑대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 새끼를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년이에요. 그도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했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한 훈련들이 오늘 이 전쟁터에서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분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싸우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싸우려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참으로 자신을 위한 싸움과 갈등으로만 가득해요. 자신과 자신에 속한 집단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싸움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의와 명분이 약해요. 갈수록 싸움의 내용이 자기 중심, 개인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각자 도생에 대한 그런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이해 관계에만 그런 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과 갈등의 양상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이 그런 명분이었어요. 명분의 싸움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전투에,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거냐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싸움에서 지금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사용해서 참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매와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해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무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막대기와 물맷돌과 돌, 물매 이것은 용사의 무기가 아니죠. 목자의 무기예요. 목동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그런 장비들입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크고 그의 무기는 화려했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은 뭐였어요? 그저 자기가 돌보는 양새끼를 뺏어가는 그냥 노리는 그런 짐승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을 돌보도록 세운 작은 목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목동이 가진 작은 도구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양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블레셋 군은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해져서 블레셋을 쫓아가서 치게 됩니다.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골리앗이 순식간에 물맷돌 하나에 넘어지게 되자 전세가 확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쫓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들의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저 사람이 물러가지 않는 한 우리 이길 수 없겠다 이렇게 여겼는데, 한순간에 상황이 호전되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참으로 확신하면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참으로 언제라도 전세는 역전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은 걸었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가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거 죽을 수 있었어요. 그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다윗은 그렇게 된다고 해도 후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골리앗처럼 나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골똘하게 궁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머리 쓰지 마시고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매와 돌이 볼품없어 보여도 그것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잔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26살이 될 때까지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살았어요.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가 그렇게 참으로 어떻게 방황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술 담배를 끊고 월급이 적은 점원, 그러니까 고용된 역할을 하는 점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하루 그가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이 자기의 머리에 가슴에 칵 와서 배긴 거예요. 그렇다.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함이 없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그는 겨자씨를 구했어요. 겨자씨 보신 분 있어요? 아주 바늘구멍만 해요. 작아요. 그걸 비닐봉투에 딱 넣어가지고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평생 동안 그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후에 유명한 실업가가 된 거예요. 성공을 크게 했습니다. 71세에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자 2세로부터 자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그가 그렇게 말했죠.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서 봅니다.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상기해요. 과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면서 나를 돌이켜보면서 다시금 내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소년 다윗이 보여준 믿음, 뭐 엄청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태산같이 보이는 골리앗 앞에 나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왕도 말렸어요. 누가 가서 거기 대적하겠냐고 이렇게 할 때 그는 나갔잖아요. 우리에게 다시금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행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다시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금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 저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어렵다고 하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이 세대 속에 정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